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 얼굴들도 꽤 있어서 우리 같이 좀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뭐였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가 뭐가 제일 이슈가 됐었을까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군요. 어떤 사람은 태양의 후예를 얘기할까봐 제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송송이 아니라 이제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지난주에 있었죠. 알파고는 뭐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과 사람이 이 바둑 대결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마지막 대결이 있었죠. 사실 이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 뭐 4대 1로 아니면 5대 0으로 이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이 이세돌 구단이 처음 3판 동안 한 번도 못 이기고 3대 0으로 말하자면 승부가 끝나버렸습니다. 뭐 첫 번째 판이야 좀 이렇게 한번 찔러본다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느낌이었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그가 이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5판 3승이었으니까 3대 0으로 끝났잖아요. 세기의 대결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끝나버리고 남은 건 충격이었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세돌이 세 판을 지고 난 다음에 깨끗이 승부를 인정하죠. 졌다, 내가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하죠. 인류가 진 게 아니라 내가 진 거다, 이세돌이 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패는 끝났으니까 내가 승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마지막 남은 것들은 열심히 한 판이라도 이겨보려고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대 0으로 승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대결을 지켜봤죠. 그리고 네 번째 판을 이세돌이 이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죠. 이세돌도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다고. 세 번을 내리치고 한 판을 이겼는데 그 한 판 이긴 것이 그렇게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판 남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흙으로 게임을 하면 쉽게 그러니까 100으로 게임을 하면 쉽게 이기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나쁜 조건으로 더 어려운 조건으로 마지막 한 분 남은 대결을 치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지더라도 가치 있게 싸워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남은 한 판을 더 많이 응원합니다. 사실 외로운 싸움이죠. 쟤는 컴퓨터고 머리가 몇 개라는데 이세돌은 혼자 하니까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기사가 최선을 다해서 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내죠. 저도 축하하고 저도 잘했다라고 격려합니다. 그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경기였다, 가장 멋진 경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둑은 바둑일 뿐이죠. 그게 뭐 돌 몇 개 넣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패자인 이세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보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가 분명히 느끼고 있는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 안에서 대답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란 거죠. 물론 이 인간의 머리가 아직은 뭐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인간의 창의적인 것들, 또 인간의 독특한 것들을 따라올 수는 없죠. 근데 연이은 패배로 사람들이 불안감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저렇게 사람도 그게 훌륭하다는 사람도 이기는데, 그러면 저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에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밀려나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었겠죠.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뭐 그런 어두운 미래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결에는 졌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대결을 통해서 대결에서는 졌지만 어떻게 인간이 문제 앞에 적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그 저항군 있죠, 대장, 그죠? 존 코너를 빗대서 이세돌을 돌 코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승부에는 졌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바둑에는 흑돌과 백돌 그리고 이세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왜 이렇게 이세돌 신드롬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가 하면 그가 한가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이슈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이 대결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제자답게 산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 제자 된다는 것, 그게 뭔지 나는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마치 이세돌이 승부에는 졌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노래 같은, 가사 같은 그런 시 같은 글들이 있는데 그 4개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말이 노래지 사실은 다짐이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읽기에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학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학자라는 말보다 제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잖아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혹은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일상의 대부분의 일들의 목적이 뭔가 하면 편안한 삶이에요. 그렇죠?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좀 더 안락하기 위해서. 누구나 큰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피해갈 길이 없죠.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신앙 때문에 삶이 수월해지기보다는 삶이 고달파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신앙이란 것이 고난이나 불행을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고난에 맞서게 하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다짐하고 선포하는 내용도 바로
이 고난을 대하는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심한 모욕과 고통이 다가오죠.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세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등을 맞았다라고 나오죠. 등을 맞았다. 등을 맞았다는 말은 말하자면 태형입니다. 우리 옛날에 왜 죄를 지으면 곤장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때리는 공식적인 형벌을 이야기하죠. 수염을 뽑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수염을 뽑습니다. 근데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남자의 수염을 뽑는 것은 이 사람을 남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남자 대접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 말 그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대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모욕과 고난을 당한 거죠. 매를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을 뱉고. 근데 이게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무슨 자기가 큰 흉악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한 것도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고 모욕하고 수치를 줬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 이제 곧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네? 라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7장을 보면 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선포의 내용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 불순분자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흉흉한 소문을 내서 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란 것이죠.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더라도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사야 이 선포가 바벨론 사람들만 불편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거의 50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처음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그 땅에서 자라거나 혹은 태어나거나 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신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 알고 있었겠지만 그게 더 이상 그들의 자랑도 아니고 그들의 관심거리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가 더 우월하고 더 낫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화되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이나 해방이나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이사야를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혹시나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듣고 우리를 다 같은 부류로 한 뭉텅이로 묶어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으로 이사야의 입을 틀어 막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에게 닥친 이 고난이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이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깁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죠.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과 멸시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딱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스치는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얘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과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거기에 순응하는 고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죠. 등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깁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맡겨버리죠.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포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수치를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모욕해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차돌처럼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앞에, 조롱 앞에 흔들림 없이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죠.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수치를 주는 사람들 앞에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고 의연하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굳은 결심과 신념으로 버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사람들의 괴롭힘과 조롱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와 싸우겠느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재판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인정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관심은 결과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이것이 이사야의 관점이고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공부한 자들을 돕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장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 이 확신이 부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옆에 있으니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사야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이사야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본문의 이 멋진 고백은 사실은 그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더욱 마음을 굳게 잡으려는 선포가 아닐까.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 어렵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힘들죠.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화가 나고 승질을 내죠. 조금만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사생결단으로 싸우죠.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건 손해봐야 되는 거고요,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내 것이 없어지는 일인데, 더구나 고난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겠죠. 화날 때도 있고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겁니다. 이사야가 천사도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은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수와 흔들림 속에서 점점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을 것이고 결국은 그런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결론을 보면 그런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건 사람이 할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 쓰러지면서도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에는 바로 그런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세돌 구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승부에는 졌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축하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계를 상대로 인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죠. 실패하고 실수하고 타협하고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만 살짝 바꾸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나가봅시다. 당장은 큰 변화도 또 큰 능력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우리의 도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그 하나하나 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부끄러움도 수치도 괴로움도 아닌, 당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